우리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삽시다. 네, 정말 무더운 여름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인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건강, 단 영적인 건강 두 개 다 놓치지 마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오늘 또 점심에 건강하시라고 또 이렇게 찰밥을 대접한 것 같습니다. 네, 끈끈한 찰밥 먹으면서 한 주도 무더위와 잘 싸워서 이기시고 덥다고 자꾸만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더울수록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정말 어부에 불과했었고 보잘것없었고 실패자에 불과했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반응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바로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그렇지만 말씀 읽을 때 옆에다 어찌할꼬를 한번 써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실 때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구현해낼 때 우리는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마음이 아프다, 참 내가 잘못 살았네,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데까지 나갔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의 문에 들어선 것이죠. 이제 문에 들어섰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의 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죄를 깨닫긴 깨닫는데 그 죄에서 머무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채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내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베드로 설교를 들은 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그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3,000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당시 어린아이와 여자는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수는 훨씬 더 3,000명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자 그들의 삶과 생각이 깡그리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그들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말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변화는 즉각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봐서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본 사람은 다음해가 없습니다. 바로입니다. 그 순간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그 은혜를 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그 앞에서 바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다음에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솔직히 얘기하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증을 하다 보면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을 드러내지만 어느 순간 내가 더 드러나게 되고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드라마틱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에 더 맞추는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저의 편견인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간증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간증하는 순간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한다라면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말로만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바뀐 게 하나가 없어. 어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나에게 동시에 영적인 책임이 따라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책임이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달라진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어쨌든 그들은 성령에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아, 내가 말씀 앞에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를 함께 교제를 통해서 나누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떡을 떼며 라는 것은 애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식탁의 교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점심에 식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함께 떡을 떼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어떻게 합니까? 삶을 나누고 우리의 믿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식탁의 교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교제는, 식탁의 교제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식구가 한자로 어떤 뜻인지 아시죠? 먹을 식자에다 입구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같은 식탁 안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식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식구인 것입니다. 한 가족인 것이죠. 영적으로 맺어진 한 가족, 한 식구인 것입니다. 이처럼 떡을 뗀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식탁을 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을 내가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아픈데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내 식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내가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내 식구로 받아들이면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서면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혹시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시다라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내일이고 내일은 내일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우리는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식구입니다.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가 없습니다. 식구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안아주고 서로가 잘못한 거 있어도 모른 척 해주고, 그런데 내가 할 말 다 해버리고 상처 받든 말든 떨어지든 말든 다치든 말든 내만 할 말만 하면 다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 사람은 식구가 아닙니다. 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 관계 속에서도 분명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워도 식구는요 식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가장 은혜에 다가왔던 것은 그 바로 식구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미운 사람하고는요 다른 건 다 같이 해도 밥은 같이 먹지 못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싫은 사람하고 다른 건 다 해도 밥상머리를 같이 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그분의 성품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식탁 머리에서는, 내가 밥 먹은 자리에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냥 밥 먹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식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더위에 수고하는 또 다른 가족을 위해서 수고한다, 애쓴다, 잘 먹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손을 내서 내가 설거지도 도와주고 치우는 것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식구 아닙니까? 나는 밥 다 먹었으니 그냥 가버리고 밥이 맛이 없었네, 반찬이 이상하네, 지난주보다 밥이 별로네, 이건 식구가 아닌 것이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이 앞에 간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교제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필요하냐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며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답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삶이 가능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떠나고 난 뒤에 아버지께서 너에게 또 다른 영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성령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휩싸임을 통해서 이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오로지 힘쓸 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삶이 선하게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내가 기도를 해야 내 생각이 깎이고 꺾이고 지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 장동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올해가 창립 67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나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에게 있는 우리 교회 역사를 하나하나 뒤집어 봤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잘 보존되어 있어서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딱 두 가지만 읊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958년, 교회 요람에는 성함이 적혀 있는데 제가 이름은 뺐습니다. 58년도에 누군가의 비석집을 빌려서 그곳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3월에 마국간을 매입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분이 예배를 드렸는지 알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 마국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마국간이라는 공간에서 1950년대 후반에 전쟁이 끝나고 이제 막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 서로 살을 맞대어 말씀을 듣고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삶을 함께 나누었던 이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믿음의 삶이 이적의 많은 사람들을 오늘 성경 말씀처럼 깜짝 놀라게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분이 교회를 가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비록 초대교회처럼 모든 것을 다 나누지는 못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좁은 마국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삶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식구로서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지 않았겠습니까? 힘겨운 세상, 그래도 우리 저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함께 잘 살아봅시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이겨내 봅시다라고 서로 다독이면서 때론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남편에게 맞아서 얼굴에 멍이 들어서 예배를 참석하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예배 드리다가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모든 상들 속에서 그래도 우리 장동교회가 67년의 긴 시간 동안에 한 번도 나누어진 적이 없다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67년 동안 서로 분열해서 싸우고 다퉈서 나는 다른 교회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교회가 분열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나마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거리 때문에 저기 만년교회, 그 만년교회만 우리 장동교회에서 따로 분립개척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척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교회를 섬기던 분들이 거리가 그 당시 너무 머니까 그쪽에 교회를 하나 세워줘서 그쪽에서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멀리 초대교회까지 찾아볼 필요가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역사만 봐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만 봐도 지금보다 더 찌질이도 가난하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의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꿋꿋하게 말씀 안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온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2, 3년 후면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70주년쯤에 70주년 발간사를 발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7년 동안 우리 교회에 지나긴 역사가 있죠. 혹시 주변에 아니면 내가 교회 역사에 관한 사진이든 무엇이든지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면 그것을 저에게 좀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수집해서 모아서 70주년쯤에 5월 1일 교회 창립기념주일을 쯤 해서
우리 70주년 발간사를 한번 발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흔적을 갖고 있는 분이라든가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 3년 후에 우리가 70주년이 될 때 우리 장동교회 정말 떳떳한 70주년 발간사를 우리가 한마음으로 좀 이렇게 발간했으면 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막강한 힘과 돈과 사람을 가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이 교회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막강한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의 사랑이 그리고 믿음이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들만의 울타리와 담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말과 행동이 다르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외쳐대는 사랑이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이, 그리고 소망이라는 말이 그들의 삶에서 전혀 전해지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어느 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인입니다.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과 우연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마음을 나눌 분이 없다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장동교회 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장동교회 가족이라고, 식구라고. 그런데 그 식구 중에 한 명이 정말 교회의 마음을 나눌 분이 없다고 합니다. 외롭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분의 성격 탓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우리 장동교회 교인 모두에게 식구로, 가족으로 동일하게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 나에게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신분도 나이도 그 다음에 먹고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평등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나이가 상관없으십니까? 내가 언제 권사 임직 받았는지 그것이 전혀 상관없으십니까? 집사가 그런 얘기한다고, 권사가 한참 밑에 권사가 그런 얘기한다고 이런 마음 먹으신 적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번 잘 생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누가 잘 살고 못 사네 이런 걸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더 잘 살면 내가 있는 걸 팔아서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였습니다. 내가 더 가졌으면 더 못 가진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가진 것을 더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인 곳에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마다 교회로 모여라 모여라 얘기를 하지만 교회 모이면 뭐합니까? 마음이 서로 다른데, 교회 가면 상처만 받는데 뭐하러 모입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무리 모이라고 외쳐도 모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이지 말라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니까, 기쁘니까, 그 사람만 만나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니까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성령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흉내 정도는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 말씀 읽으면서 항상 이 말씀에만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것이 자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 교회 예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예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자기는 예배 한 번밖에 참석 안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일 동안 정말 말씀 안에서 삶이 예배가 되는 것처럼 사십시오. 만약 그것이 안 되시거든 예배 자리라도 오셔서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한번 다 잡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 보다 주일을 시작해서 우리의 나머지 6일간의 삶이 예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만 기쁘게 떡을 떼고 먹고 마시고 나머지 6일 동안에는 전혀 상관없이 산다라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머지 6일 동안 오늘 예배드리는 그 마음으로 떡을 떼고 먹고 마시고 하늘 찬미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이 되었고 향기 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들에게 뭔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나도 저기에 포함되고 싶다. 나도 저 그룹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다 보니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강제로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했다라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장동교회가,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 식구들이 정말 누군가에게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이 사람에게 얘기해도 전혀 흉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 오히려 내가 얘기했더니 더 큰 소문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약한 이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더 사랑으로 쏟을 수 있는,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지역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장동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